성령을 따라 행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세 사람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고 이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은총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리기까지 벌써 오래전서부터 이 축복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에스겔의 예언인데 약 이제 그 500여 년 전, 십자가 사건이 있기 500여 년 전에 이 에스겔은 이 십자가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세 사람의 캐릭터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예고한 적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인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옛사람이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바로 세 사람의 캐릭터인 것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자, 이게 바로 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이제 알게 된 신자는 이때서부터 옛사람, 즉 이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계속해서 나는 이제 새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길을 가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뭐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하니 이제 고백하고 선포하는 만큼 이 마음이나 삶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고백은 있는데 기쁨은 없어요. 이제 이 세 사람의 정체성은 알게 됐는데 여전히 그 내면은 그늘진 상태. 이제 그 항상 그 혼이 이제 과제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상태가 이제 지속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육신의 저항이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읽었습니다만은 17절에 육체의 소욕이 신자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신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랑으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신령한 기쁨과 은혜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걸 이제 신자가 원하는데 육체의 소욕이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신자의 내면에서 이 육신의 저항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육신 죽이기를 죽는 그날까지 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이 진리를 전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이 고개를 쳐드는 육신의 저항을 쳐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 이제 이것을 오늘 살피려고 하는 거죠. 성령 없이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새 사람으로 살려 한다. 그럼 이제 무엇으로 새 사람을 살려 할까? 혼적 노력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생긴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잖아요. 이 두 성경은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로 보면 이 두 교회는 이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그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 서신을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대목이 나와요. 3장 3절인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진리를 깨닫고 그렇구나, 이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살기 시작했는데 어느 시점서부터 다시 노력 혹은 행위, 그래서 이제 혼적인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현상, 이것을 이제 책망을
건데, 이런 현상은 오늘날 우리들 사이에도 비슷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다. 이제 이런 고백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성령과 가깝지 않은 상태라면, 그러면 그런 고백 선포가 이 혼적인 노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이 성령님과의 하나된 상태가 아닌 그런 과정에서의 이런 고백은 마인드 컨트롤처럼 돼버리고 만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바탕에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시도를 하지만은 사실상 어떤 이 복음적 확신이라기보다는 율법적 수행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데렉 프린스가 그런 경고를 한 거예요. 성령 없는 자기 부인은 율법적이고 무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우리 은정 교우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물론 이제 혼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절대 필수적이죠. 이걸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밝을 수가 없습니다. 혼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근데 이 혼적 열심 가지고 이제 진리를 붙잡는 것,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참 이 육신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교활하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쉽게 표현해서 영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가깝지 않은 상태에서, 즉 성령님과의 교통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이게 얼마든지 행위 차원으로, 사랑이 아니라 행위 차원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 사람에 대한 입술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혼적인 이런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 하긴 하지만은 계속해서 그 감정은 눌리고 이 변화를 바라지만은 그냥 견뎌내는 이런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기간이 쌓여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확신을 알고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이제 정죄감. 내가 새 사람인데 왜 이러지? 이런 거죠. 정죄감.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누적이 되면서 또 피로감을 가지는 거. 그러면서 자꾸 처지는 거죠. 이 세 사람의 진리가 벌써 2000년 전에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때 부흥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우리가 남은 유적터만 순례하면서 옛날의 흔적만 봐야 되는 현상이 되어버리게 만든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 혼적 노력이, 혼을 변화시키는 노력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성령과 교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혼적 노력을 하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게 혼적 노력인가? 이 의무감을 하는 거지. 의무감. 진리를 이런 혼적 노력으로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의무감을 자기네들이 해내고 있다, 이것을 자랑거리로 여겼던 사람,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데렉 프린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가 옛사람의 죽음의 장소이지만 그 죽음은 성령이 적용하셔야 한다. 내가 스스로 죽으려고 하면 나는 다시 율법 아래에 빠진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요, 참
이게 참 복합적이고 함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바울이 답을 제시하고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로마서에도 보면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영을 따르는 것, 같은 얘기.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 혼자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내 열심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르면서 성령님과 함께, 바울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죠.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럼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한 희생하심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애정,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신뢰하는 감사, 이런 무드가 우세한 상태, 이게 바로 영을 따르는 상태인 거예요. 아, 내가 새 사람이 되었네? 자기를 부인하면 되는 거잖아. 이런 방법만 붙잡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의식으로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의식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이 진리를 붙잡고 내 혼과 삶을 다루어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제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나아갈 때, 이걸 이제 혼으로 붙드는 사람, 혼으로만 붙드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표현이 벌써 이렇게 나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대, 여러분, 했대와 했어가 달라요. 내가 확신을 가지는 것과 내가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또 쉽게 표현하면 들은 풍월로 이렇게 하는 것은 파워가 다르다.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고 하니, 감정은 벌써 밀려 있어요. 근데 나는 늘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당하고 있고, 부모에게도 인정 못 받았고, 그 사람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게 와닿지 않아. 벌써 이 사이드가, 이게 이제 육신 사이드에 있는 거잖아요, 생각이. 그런데 어떻게 이거 외워야지 자꾸 입으로 얘기하면 된다면서, 이제 그래서 이 방법만 이제 붙잡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감정은 여전히 이 고아 상태, 영적인 고아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삶은 여전히 이제 인정, 욕구 혹은 성과 중심으로 계속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혼적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영을 따르는, 즉 영의 생각의 바탕에서 이 세 사람을 붙잡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인격적인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의식이 나의 생각이나 감정에 계속 스며들도록, 그러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게 계속 이제 집중을 하는 상태인 거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 그 다음에 그 골치 아픈 혼적인 그런 상태에 계속 매여가는 게 아니고, 내 영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그 영의 상태가 어떤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세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태니까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함을 자꾸 이렇게 가지려고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요, 기도를 해도 꼭 무슨 문제가 생기고 뭐 필요한 게 있어서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 사람은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좋아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렇게 찬양을 듣고 주님을 묵상하는, 그것도 사실 주님께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런 기도를 이제 영어로는 이제 soaking prayer라고 합니다. 뭘 구하는 게 아니에요. petition, 뭘 자꾸 달라고 때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 생각하고 이런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져. 이런 변화가 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이. 영을 따르는 사람. 육신은 여러분 세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아까도 우리가 이제 살폈잖아요. 육신은 신자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얘네들은 아주 그게 최대의 사명이. 가만두지 않아요. 저는 이 육신을 사탄의 알박기라고 보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 알박기를 해놨어. 육신을. 예수님 알기 전에 알박기를 딱 해놔가지고 예수님 알았는데도 그 알박기가 계속 어둠을 풀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고정시키는 애씀이 필요하다.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본연도 그 회심 이후에 많은 그 갈등과 극심한 내적 전쟁을 겪었다는 거죠. 육체의 욕망 혹은 죄의 유혹 이런 것 사이에서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구원받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혼이 심란하니까. 혼이 안정이 돼 있지 않아. 계속 충돌, 내적 전쟁 상태가 돼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맞으면 내가 지금 왜 마음이 이러지? 그래가지고 그런 고백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절규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주님,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까? 그러나 진리를 계속 붙들으면서 이 존 번연은 매일마다 그 내면에서 들려오는 두 음성 가운데 선택을 하면서 하루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께서, 하나는 이제 죄가,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다 그러잖아. 환경이 그런데 어쩔 수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님은 계속해서 지금 너는 네가 누구인지 그걸 붙들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가 누구인지 너는 잊었느냐? 성령 그죠. 그래서 이 매일 아침마다 어느 쪽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할지를 선택하면서 일어났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이제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과정에서 이런 사탄이나 육신, 이 세상의 저항은 내 노력, 내 능력 가지고 이걸 극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성령님과 함께 다뤄가는. 자, 여러분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세 사람의 핵심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세 사람의 핵심 본질.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로운 자아가 됐다는 걸까요? 세 사람의 핵심 본질은 관계입니다. 관계.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연합하게 했어. 벌써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 관계예요. 관계. 세 사람은 관계다. 세 사람은 그냥 나 혼자만 뚝 떨어져 가지고 뭐 새롭게 무슨 보링을 한 차처럼 새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한 이런 집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인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상태인 거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세 사람의
핵심 바탕이 관계다. 관계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놓치고 여기서 성령님을 자꾸 놓쳐버리게 되면 세 사람의 진리에 대해서 뭐 백과사전 두께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세 사람처럼 살기가 쉽지가 않다. 사탄의 알박기에 계속 밀려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미리 제가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지금. 세 사람의 본질이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그럼 그 관계에서 어떤 관계냐? 주님과의 관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집중해야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분에게 집중을 하고 다른 눈치보다도 그분 눈치를 더 보려고 해야 되고 다른 낌새보다도 그분의 낌새를 더 의식하려고 해야 되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자꾸 사람을 더 의식하고 환경을 더 의식하고 내 과거를 더 의식하고 심지어는 나의 어떠함을 더 의식하고 이거는 이제 관계가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지금 삐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세 사람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이게 참 아주 애매하다. 뭐 제가 애매하다고 단정 짓고 싶지는 않지만은 이 관계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이 세 사람의 이 중요한 측면을 간과한 채 내 마음 평안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혹은 또 무슨 어떤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뭐 하나님의 부여나 하나님의 치유 이런 대목들을 붙잡는 데 애를 쓴다. 그럼 그 또 다른 형태의 마인드 컨트롤처럼 돼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 세 사람의 이 진정한 영성으로 우리가 담대하려면 나를 세 사람 되게 만드신 성령님과 이게 착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하고 세 사람 됐다는 사실도 중요한데 새 사람 되게 하신 그분과 착 달라붙는 이게 우선이고 이게 중심에 있다. 이게 안 되면 다시 얘기합니다만 갈라디아 교인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가버려요. 티는 안 내지만 벌써 마음은 또 벌써 새 사람은 지식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짐 와일더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세 사람은 성령님과의 기쁨 관계에서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의 기쁨 관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성령과의 기쁨 관계 목사님 그 무슨 단어 뜻은 알겠지만은 저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육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이게 이제 드러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안다, 체험한다, 누린다, 겪는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식이 아니고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누리고 체험하고 겪는 이런 알미인데 이런 은총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의 관계가 여물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1, 2, 3, 4, 5, 6, 7 이렇게 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렇게 누리고 겪고 체험하는 것은 이게 별개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외우는 것으로 충분치가 않다.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진리를 외워야 돼. 진리를 외우고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이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진리를 살아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이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이 소위 이 관계, 이 성령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바탕에서 이 세 사람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관계가 여물지 못한 세 사람은 비유컨대 새 자동차를 받았어요. 예? 지금까지 쓰던 자동차 이제 폐차하고 새 자동차를 받았는데 기름이 없는 아주 멋진 자동차를 받았어요. 굉장히 멋진 차예요. 우리가 받은 세 사람은 뭐 멋진 차 정도로 이게 견줄 수가 없어요. 근데 멋진 차를 딱 받았는데 기름이 없어. 그럼 차를 막 끌고 다녀야 되나? 차를 끌고 다니려고 해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이 그랬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령님과 인격적인 깊이, 인격적인 관계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항상 중점을 두고 가야 된다. 어떤 그 중독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어떤 중독자가 이제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같은 얘기다. 근데 실제로 내 안에 먼저 오신 분이 성령님이니까.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끔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의지를 한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그러니까 수십 번 실패를 경험을 했는데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의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은 이 죄가 나를 끊어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성령님은 내 실패에 실망하지 않으셨고 내가 계속 넘어졌지만 너는 넘어졌지만 넌 여전히 내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나를 내 영혼을 품어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중독의 사슬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중독의 사슬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들보다도 더 중요했던 게 성령님과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성령의 감화를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기에 힘쓰면서 매 순간순간 성령님께 반응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요게 안 되면 요 알박기가 싹 파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복음조차도 율법으로 이렇게 변질시키는 교활함을 발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이치를 깨닫고 이 세 사람은 진리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걷는 자구나. 성령님이 이끄시고 붙드시고 챙겨주셔야 되는구나. 에?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알고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섬기는
이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의 사이에서 어떤 인격적인 감이 열리기 시작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진리만이 아니라 진리를 이루시는 성령님을 붙잡겠습니다. 나의 새 사람이 성령과의 교제에서 이루어지도록 다시 정렬하겠습니다. 성령님, 진리가 열린 마음에 임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면서 계속 고개를 쳐드는 육신은 바울처럼 날마다 또 쳐내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